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만사 일들을 형통케 하게 하기 위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삼가 지켜 행하여 복을 받게 하게 하면서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행하게 하고 복을 받도록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의 여정 동안 보여주었던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의 생활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들을 받게 하신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몸소 지켜 행하고 자손들에게도 들려주어서 저들에게도 지키게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은혜 있는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후손들이 지속적인 은혜 있는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들으며 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저들은 실제로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보고 겪었던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 듣고 따르고 행하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저들은 총앙하며 나올 공상이 크기 때문에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기보다는 일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상세히 세세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너의 아들 딸들이 묻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들에게 할까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지요? 바로 듣지도 보지도 겪지도 못한 말을 부모로부터 듣게 되면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자녀들이 물을 것은 뻔한 겁니다. 그와 같은
같은 염두에 두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세 아주 자세히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얘기한 다음에 또 그들에게 그와 같이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설명을 자세히 그들에게 또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기적과 기사인 애굽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는데 어떤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다고 가리키나요? 바로 애굽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은 그 물이 피로 변해졌다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개구리가 들실돼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먼지 같은 것이 막 이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가 몸에 있어봐야 얼마나 간지로 팍팍하고 이거 특히 이 특별히 이로 변했다. 파리가 곳곳마다 난립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가축은 여기저기에서 죽어나가고 있었다. 악성종기가 생겨나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그 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있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져 온 지역이 난리고 싶다. 우박이 떨어지면 다 부서지고 그죠? 식물은 그냥 다 부딪히고 말없이 이런 지경이 되었다. 메뚜기가 땅을 뒤덮어 온갖 작물 등을 먹어치우거든. 메뚜기 한번 샥 지나고 가봐야 나무라는 게 없어요. 흑암이 덮쳐서 불이 없이는 도저히 어느 것 무엇 하나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어둠컴컴이 그냥 온 날에 가요. 그리고 처음 생겨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해요 생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나간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 누구 앞에? 저 애굽인과 하루 그 앞에 바로 그의 온 집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었다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들과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저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니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지키라고 명령한 그것을 우리가 해왔듯이 이제는 너희가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라고 가리키라는 것이죠. 누구에 가리키는? 자녀들에게 가리키라. 내가 행하고 지켜왔던 것 내 자녀들에게 잘 가리키는 것. 왜 이와 같이 가르치도록 하고 있나요? 왜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려왔고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신 그 복을 계속해서 너희 후손에 너희 아들 아니지 받기 위해서 가르쳐야 그 말이에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 자녀들이 누려갈 수 있을 것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즉 지속적인 은혜를 있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등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의 거친 광야를 뚫고 살아나온 것, 주변의 적들과 싸우면서 헤쳐나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지금의 안정된 이 생활 공간과 이 생활의 윤택의 축복이 끝이지 않냐. 저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은혜를 잊게 해서 이 축복이 계속 너희 자녀들이 누려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당부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깨우친 사람은요 하게 된다니까. 이 필요를 느낀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보여주고 그 보여준 그 생활을 내 자녀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하게 만든다. 근데 내가요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없으면 나도 생활을 안 해요. 나도 그 생활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되나? 못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절실히 할 때 그것을 확신에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강요를 할 수 있고 강제를 하게끔 만들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나도 신앙이 안 자라. 내 신앙도 생활이 엉망이. 그러니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이 신앙이 어떻게 돼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멋대로 살아갈 건 놔두지.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 내게 준 이 명령과 이 규례의 법도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축복 주는 그걸 매년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그걸 가르치라는 복을 누려갔으므로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은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속적인 은혜 입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따르면서 주어진 규례를 지켜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온전한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해주셨나요? 죄로 인하여 죽은 인류를 죄를 씻겨 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살려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한 동정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하여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세상은 이로 인하여 복된 소식을 다 온누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소생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규정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순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삼위 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대로 준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온 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대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저 골고다 언덕 위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속적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지속적인 은혜를 입기 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내쫓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앞으로의 장구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또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에 대한 조건은 저들에게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그들의 조건이 되었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저들이 준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리키면 받는 지속적인 그들의 은혜요, 자녀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잊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두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고 준행해서 예수님이 지속적인 받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무에 달린 시체 처리의 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됐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다시 우리가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그로 인하여 되었다고 또 전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지속적인 은혜에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가 일이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잊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가르쳐 준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지속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르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잊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은혜를 잊게 하는 유일한 수단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과 수단 외에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내 아들, 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과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 일과 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음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입어 나가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를 끊어버리면 멈추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씻음 받고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어떤 지속적인 은혜를 잊게 될까요? 먼저는 죄에서 풀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의 악한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장수의 삶을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는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넷째로는 이 땅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생명에 면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들 잘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짐시키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가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및 법도를 지키며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잊기 위한 방법과 그로 인한 수단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 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법도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잊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빗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와 그 성품을 우리 모두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세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 틀 속에서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들도 그 속에서 그들의 생활과 삶들이 맞춰가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따르며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가르쳐가면 하나님의 언약된 이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또한 이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한 가르쳐 언약된 이 복들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지속적인 은혜를 받도록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